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요한이 설교 중에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물로 세례를 주었거든요. 이제 죄인들을 이 죄를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것을 말하자면 그 심령으로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증거로 물 세례를 줬어요. 물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물을 뿌려서 이제 하나님 백성됨을 인쳤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될 때 그렇게 물 세례를 주고 유대인이 되었었는데 바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와 같이 물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이렇게 인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들을 물 세례로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했던 것과 더 달리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는 물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불로 소개를 하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더 큰 세례인 거지요. 더 큰 세례. 성령이라는 이분은 불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로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성령은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이제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물로 씻는 것보다 물로 씻어서 이렇게 안 씻겨 나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불로 태워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소멸시켜서 없애는 거죠. 그와 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 중에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시는 때가 되매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을 때가 올 거라는 이 소멸한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소멸하는 영으로 불로 태워서 없애는 영으로 소개를 되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태우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3장 2절 3절에도 말씀에도 그가 임하시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의 백성의 대표로서 레위 자손이 소개되는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금을 이제 순금으로 만드는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이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 피를 뿌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자기를 깨끗게 하고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아예 태워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금 은에 있었던 모든 돌이라든지 섞여있는 암석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제 녹여내고 없애고 태워버려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로 씻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로 태워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 속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도 이 가운데 있더니 더러운 세상죄 가운데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 달라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다움, 우리 주님의 백성다움, 성도다움을 이제 갖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열심을 내게 해주셔요. 뜨뜻미지근하고 또 힘이 없고 어떤 열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뜨겁게 해준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성령 안에서 타올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으로 해석을 해요. 열심으로 뜨거워진 영, 우리 영이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열심을 내는데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납니다. 기쁘고 억지가 아니라고 차원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간절하게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힘이 들고 억지가 갖고 어떤 뜨뜻미지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겠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각오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 때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막 말도 조근조근하던 사람이 막 말도 막 세게 하고 말이죠. 막 웃음도 막 조심조심 웃던 사람이 호탕해 웃고 막 그렇게 변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받으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섬길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야말로 뜨겁게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불례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의 어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행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막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막 불같이 임한단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섭을 태우는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와 동행하며 가는데 낙심해 가지고 소망이 없이 내려가는 그들에게 성경을 펴가지고 이제 하나씩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이제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고난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엠마오까지 한 2시간 걸어서 간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2-3시간 정도 거리인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잖아요. 그때 서로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믿어지고 막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심령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고 깨끗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겠다 결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주를 더 뜨겁게 섬겨야겠다라는 열정도 생겨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불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기에 성령과 불로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실제로 그들이 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와 같이 새로워진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다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성령이 참 미진하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지만은 활동적이지 않고 잠들어 있거나 답답해 하시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불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은 전염도 막 시키고 그 구약의 사사였던 이제 삼손이 여우루 3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막 붙여가지고 그 원수인 블레셋의 들판에다가 풀어놨잖아요. 그죠? 2마리씩 막 꼬리에 불 붙으니까 막 가서 막 날 살려라 하고 2마리가 막 같이 뛰면서 이제 블레셋 들판에 이제 볼이나 밀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다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불에 붙이면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함이 오직하리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 세상에 불을 좀 붙이고 싶은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있고 막 다들 정신이 아주 생동생동하고 다 제정신만 있단 말이죠. 세상이 그냥 제정신으로 막 세상의 물질과 정욕과 이성적인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막 논쟁과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불을 좀 붙이고 싶은데 불을 좀 받는 사람이 없나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찾고 있기도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불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성령의 불을 좀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이미 우리에 와 계시지만 이 불이 우리를 막 살라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불이 오셔서 다 태워버리도록 하나님 말씀이 막 뜨거워져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아침 성령 충만 달라고, 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